자, 오늘은 회복 시리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가장 흔하지만 또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란 게 뭡니까? 어떤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인지,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회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늘 자녀에 대해서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전혀 행복해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꿈을 꾸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겠는가? 그 자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작아지고 우울해지고 정말 믿음을 잃어가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를 통하여서 대신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미숙해서 사랑으로 또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 중에서도 요즘에 보면 뉴스에서 예전엔 없었던 말 중에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사귀었는데 이제는 한쪽에서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제 남성에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라고 했을 때 남성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애인을, 그 여성을, 그 여성에게 심한 폭행을 하는 것, 이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서로 속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부부간의 이런 지속적인 폭행도 사랑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으로 계속 속아서 계속 그런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상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보면 스토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서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그 사람 다니는데 늘 있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때는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막 나오럴 때 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해서 그런다고, 사랑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랑은 여러분 기브앤테이크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면 당연히 저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보답해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나는 저를 얼마나 위하고 잘해줬는데 나에 대해서 저렇게밖에 안 해? 그러면은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그런 기브앤테이크 사랑이 있어요. 또 끼리끼리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데 자기들끼리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표현 없는 사랑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도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오히려 이 아이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혹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반대로 그 아이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 정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물론 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나이가 들을 때까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 아파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표현 없는 사랑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냥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거,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 오해가 많은 사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 사랑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사랑하고 내가 좋은 바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자기가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란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것을 믿어서 시작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란 말에 그 나와 다른 사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희생,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이 진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는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은 정말 희생하면서 잘해줄 수 있는데,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수준의 사랑, 가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고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건 없어요. 그 완벽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그 순간부터 거기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내용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낯선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는 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예배 또 은혜되는 말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 많이 크죠. 그것은 제가 알아서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인도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위해서 어떤 쇼를 하는, 쇼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또 예배할 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고 저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저도 기도자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또 무엇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저도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물론 목회자가 준비할 부분 목회자가 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결국 회중입니다. 회중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참여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똑같은 말씀 전했는데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저 요셉네 아들 아니요? 이렇게 하고 모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지푸라기 같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자, 간단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느끼면 되고 서로 사랑하면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뭔지 뻔히 알지만은 왜 잘 안 됩니까? 왜 좋은 교회 어렵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진짜 사랑을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나하고 가까운 누구는 옛날부터 친했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껴주지 않고 끼리끼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 말은 쉬운데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막 찾아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지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완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 때문에 서로 경계하느라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거짓과 모략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그래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마음들이 다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할 게 많아요. 선한 일들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또 걸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진리 분별하는 일을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없어진다고 해서 이단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단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특히 이제 영지주의 이단 같은 이단들, 굉장히 이단의 특징은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이단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상할 것 같지만은 막상 이단들 접해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별이 된 사람은 그것도 분별하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그냥 가서 듣고 은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단 강의하고 이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단이 하는 말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가서 이단 얘기 들으면은 그냥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비진리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신천지 같은 데는 이 기성교회를 하나님의 영토를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개와 승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빼앗긴 그 개와 승냥에게서 이 하나님의 밭을 찾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선한 일이다,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인내하며
인내했다는 건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그런 인내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애쓰는 것은 잘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안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가운데서 미혹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미혹된 것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경계하느라고 그 사랑을 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 사랑이 뭘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먼저는 성도 간의 사랑이 먼저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건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베소 교회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서로 경계하고 하다 보니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처음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내가 둘러싸여 있어야, 붙잡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회복하겠느냐,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죄송하지만 난방기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 저도 이것을 여러분 늘 이제 좀 생각을 해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생각하면서 잘못하다가 보면 제가 지적하는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또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하십시오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 순종했을 때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일 그때에 이미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느낌으로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으로까지 올 때까지, 그것으로 정말 기쁨이 넘칠 때까지, 감동이 오고 여러분 기쁨이 오고 막 눈물이 날 정도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늘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매번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분명히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나 사랑해? 그런 얘기 서로 물어보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의 첫 단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보면 못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난 미워하실 거야. 내가 충분히 봉사도 못했고, 나는 충분히 헌신도 못했고, 나 하면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각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것을 길게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새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새 가족을 환영하고 배려하고 환영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환영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성장할, 부흥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새 가족에게 관심 갖고 새 가족에게 친절하고 새 가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정말 가정에 온 것 같다,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죠. 와서 누구에게 느낍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사랑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냉랭합니다, 교회가 차갑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릴까요? 우리 오늘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새 가족의 친절한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는 것, 새 가족 영접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 가족 돌봐주는 것 바나바 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 새가족 환영팀이 되는 것이고, 중직자 여러분이 다 바나바 팀이 되는 것이고, 교회 오래 다닌 분이 다 새가족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못 보던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은 혹시 이단 아니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나는 새가족부 아니니까 힘들어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교회 오래 계시는 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 지금 하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없잖아요. 주님의 편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새가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을 환영해야 되고 도울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고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새가족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벌써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이단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럼 새가족 올 때마다 그러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분별의 기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등록하자마자 막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가 다닌 사람. 이게 신천지 않는 일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불평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불평을 같이 막 부추기면서 나누는 사람. 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 더 확실한 것은 그런데 너만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100% 신천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신천지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교회 와서 이제 마음 붙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신천지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그 교회에 정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처음부터 등록을 받지 말고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받아들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시키지도 말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검증 결과를 본 다음에 받아들이자.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껴주지도 않고 뭘 시켜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새가족이 왔을 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검증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이 되기 전에 저 사람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과오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분별은 목회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단하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회복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 새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 초신자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새가족, 더 나가면 다음 세대 여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주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따라오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불친절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가족, 초신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서 내가 새가족 환영팀이 되고 내가 바나바가 된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가지실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반목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반목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고 중요한 건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 세 가지로 어느 것이든 하나 걸리면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평가만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항상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사탄의 전략이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께서 위에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교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뉴스에 많이 나와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성도 간의 갈등과 상처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빠른 시간에 부흥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빠른 시간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상처 나는 일, 찢어지고 갈라지는 일에 정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는 많아지죠. 숫자로 보면 한국 교회 부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싸워서 나눠져가지고 교회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반목을 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것을 여러분 기특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돌아봐 보세요. 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심으로 다 사랑해 줍니까? 나를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보면 위선 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갑자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1000번 만번 해도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내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반목하는 사람과 화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결단할 때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새가족, 초신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그런 친절을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와 마음이 상하건 반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더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냥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사랑을 회복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마음이 상하고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합력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식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들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그 사랑, 우주와 같은 그 넓은 사랑 안에 아버지 풍성이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낙심들, 모든 비교하는 것들, 우울한 것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떠내려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